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규정한 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기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통일 왕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역사가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눠져서 흐르게 됩니다. 역대기는 그 흐름의 길을 이제 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죠. 북왕국의 길은 왕들이 간 길이죠. 그 또 다른 길은 다윗의 자손들로 왕이 세워진 사람들이 간 길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거부하는 길을 가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호사밧이나 아사 같은 선한 왕들이 간 길, 그 길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 그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장에 와서는 이제 여호야다가 아달랴와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유다 나라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합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으로서 죽은 다음에 왕위를 찬탈했던 그 아달랴에 대해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6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내어서 성경에서는 이제 용기를 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서 군대 지휘관들, 백부장들을 잘 설득을 하고 비밀스럽게 약속을 맺은 다음에 모든 유다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레위인들하고 족장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왕의 아들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죠. 요아스를 잘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무기들을 나눠주고 잘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 아달랴는 이제 여호야다와 함께한 백부장들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여호야다의 혁명이 성공한 쿠데타죠.
혁명 정변이 일어난 거죠. 여호야다의 계획은 성공한 쿠데타인데 여호야다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과 또 백성들과 새로 왕이 된 요아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그 증거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신전을 허물고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또 바알 신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맏단을 처형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왕권이 세워지게 되는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습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은 열왕기서에서도 나옵니다. 거기에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언약이 이제 이 언약인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다가 백성들하고 여호야다 자신하고 이제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어떤 언약을 세웠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고 이제 그 백성들을 왕으로서 잘 다스릴 것을 언약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종하고 하는 계획을 세웠겠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열왕기하고 역대하고의 이런 약간 관점의 차이인데 역대기서는 이 제사장들이 쓴 문서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듣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추가되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언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왕하고 백성하고의 언약으로 여호야다가 중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백성으로 또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그런 언약들까지 제사장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언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세우면서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호야다가 그 계획을 지키는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 작업의 첫 번째가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처형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에 찬탈을 했던 이 아달랴가 그 왕권을 이제 자기가 6년 동안 장악을 하잖아요. 그 장악한 것만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이 혁명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 바알 숭배를 끌어왔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당과 제단들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바탕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성전 예배를 어떻게 세우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죠.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17절, 18절 말씀, 이제 18절부터 넘어가면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말을 하죠. 제사장들을 세워서 모세의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다시 세우고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했던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문지기를 세워서 여호와의 전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의 모습과 함께 이제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얼마나 그 행정이 완전히 문란했겠어요. 막 이것저것도 아니었겠죠. 그 6년 동안에 이것저것도 아니었던 그 행정, 그 왕정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왕이 보좌에 앉아서, 왕이 보좌에 앉아서 정무를 보고, 제사장이 율법으로 또 심판하는, 그러한 율법을 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혁명의 완성을, 언약을 세우는 것의 실천을, 또 성전 예배의 회복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예전의 모습,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역대기서에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다 백성들이 당신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들을 역대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마지막 절에 그 부분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백성들, 그리고 나의 삶이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돈된 삶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었던 그 약속을 이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또 예배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모든 회사와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호야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18절, 19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웁니다. 반열들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는가.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돌아왔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너지는 죄 가운데 들어오는 어떠한 것도 차지할 수 없도록 든든하게 세워서, 문지기를 세워서 그것들을 구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건 교회건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지나가는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습을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예배를 세우고 악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처형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이와 같이 문란하거나 혹은 구별이 없이 지났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던 부정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뒤섞여 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예배가 주님 앞에 찬양과 또한 기도와 삶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실천되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길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옵소서. 2017년 2학기 말씀산 성경대학의 각 과목마다 큰 은혜를 더하소서. 북핵 미사일 위협과 또 동북아 아시아의 불안한 상황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 주님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바알 신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유다가 이제 왕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러한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되지 못했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통해 말씀이 삶으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아이들